할렐루야. 8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곁에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묵상이 빛이 되며 또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묵상을 통해 우리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 그리하여 참된 승리,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곳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역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려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면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재가 전부라고 착각하지 않길 소원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지금 이런 특정한 때에 갇히기 쉽습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으면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 느끼고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그 절망이 끝인 것처럼
지금이 끝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현재는 전체가 아니라 전성기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또 실패와 또 성공도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어리다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이 영원할 줄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요. 즐거운 일도 힘든 일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은 살아가며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은 그들의 간절한 바람은 전성기가 오래가길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선수들은 전성기에도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전성기의 달콤함에 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요. 이처럼 지혜로운 자는 어느 때이든지 처음 마음, 초심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정성기일 때도 초심,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앙에서도 언제나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은혜, 언약, 사명을 기억하려는 그것을 노력하며 기억하려는 모습이 지혜로운 성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쾌락은 이 초심을 흔들리게 만들지요. 쾌락은 순간의 만족을 줍니다. 쾌락은 지금 순간이 유지되기 위해 굉장히 큰 몰입감으로 다가오지요. 그래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쾌락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처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잃어버립니다. 삼손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운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여자와의 관계에 빠져 점차 그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렸죠. 결국 드릴라에게 속아서 눈이 뽑히고 힘을 빼앗기는 수치를 겪었습니다. 그의 삶 종말은 우리가 쾌락에 함몰될 때, 그 쾌락에 빠져 있을 때 그 전체가 지금이다 라고 생각할 때 심각한 대가로 다가오게 됨을 우리 삼손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쾌락은 어릴 적 형편, 그리고 처지,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과 받은 은혜마저 지워지게 만드는 파괴적인 망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또 지금이 영원하지 않고 또 쾌락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치 않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스겔 16장은 예루살렘을 여성으로 비유했습니다. 근본이 어디인지 모르는 버려진 아기의 모습에서 이 땅에 나타났지만 전적으로 은혜 가운데 자라게 되고 여인이 되어 화려한 장식을 허락받고 그렇게 자라났던 모습이었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 사랑을 저버리고 쾌락에 빠진, 지금의 모습에 빠진 여인의 그런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여성의 비유는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도시, 민족이 생생한 인격을 부여하여 하나님과의 사랑을 배반한 인간적인 모습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도록 극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으로, 그렇게 비유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야기합니다. 소돔은 유다서 1장 7절에 따르면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음란의 죄를 그렇게 쫓아갔고 멸망했다. 죄의 영원한 심판을 받았다라고 경고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러한 소돔의 그 멸시보다 오히려 더 큰 교만과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쾌락과 지금, 영원한 그 지금에 빠져서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를 맞이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을 때 오늘 묵상했듯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말씀하시어 고와 같이 버려진 아기 예루살렘의 모습, 그러나 온전히 여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16장은 보여줍니다. 그 여인의 쾌락이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가증해지고 이러한 비참한 타락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53절에서는 포로가 되었던 그들을 사로잡힘에서 풀어주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더불어서 54절과 55절에 그들은 다른 민족의 위로가 될 것이며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60절에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 예루살렘의 회복은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과 언약,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타락했을 때에도 기억하시고 그가 그 기억으로 다시 품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63절에서 이렇게 고백되지요.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침묵을 거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격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음에 대한 그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침묵인 것이죠.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그런 의로운 모습, 자랑을 하며 살아갈 수 없지요. 누군가에게 정죄를 입은 사람,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악이 용서되었다는 것을 알고 진심으로 깨달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나라도 이 예루살렘의 경고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나라가 잘 나갈 때, 전성기다라고 얘기할 때 그 지금에 빠져, 쾌락에 빠져 교만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쾌락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와 나라를 병들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만을 추구하기에 양심이 무너져도 도덕이 붕괴되고 사명이 희미해져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쾌락 자체,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만 더 찾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에스겔 16장은 지금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여인들의 이미지, 도시들을 비교하며 누구든 쉽게 이해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이렇게 생생하게 마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경고이며 동시에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에 놀라고 그리고 그것을 형언할 수 없는 침묵으로 그 감격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고 다시 영적 초심을 회복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다시금 언약을 세우시고 회복할 수 있다 약속하십니다. 그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기억하라고 놀라고 그렇게 침묵으로 하나님께 전권을 맡기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 어떠한지 되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전성기 혹은 실패, 지금 그리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그것들 때문에 몰입하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쾌락에 이끌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닫혀져야 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억하노라. 내가 다시금 언약을 세우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을 벗어나 쾌락을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분은 다시금 우리를 기억하시고 언약을 세우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허락하십니다. 그 놀라움 앞에, 그 놀라운 용서 앞에 침묵으로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지금을 벗어난 신앙으로 조심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돌이키길 원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고와 같이 버려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여인이 된 모습으로 모든 취할 수 있는 지금의 쾌락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돌아봅니다. 주님, 초심과 그 언약을 돌아보게 하시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가 이 자리에 서길 소원합니다. 지금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교회,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주시어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